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아침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부분 토요일 날마다 순종의 가장 대가이신 우리 배순종 선교사님께서 아주 순종을 잘 해주셔서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께서 어저께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오늘 조정헌 목사님께서 기도를 못 하시고 바쁘셔서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김오리 선교사님을 늘 볼 때마다 귀하다 그랬는데 전번에 간증을 할 때 목사님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교에 대해서 쭉 말씀했을 때에 제가 들으면서 과거에도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됐지만 믿음의 그 깊은 것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우리 행복기도원의 멤버 가운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모르는 분은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는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늘 두 가지입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 못한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영광을 가리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비교할 때에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고 오늘 아침에도 이 다니엘을 46절부터가 그 핵심 구절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 키르기스탄에 계신 카자흐스탄입니까?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아주 또박또박 잘 읽으시니까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거기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안경을 쓰셨으니까 잘 보일 테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 보면은 후한 연보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후한 연보를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 물질이 모두 주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왕창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거죠.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 가정이요. 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선교사로 짜자자자 출발했어요.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셔서 인도 사역을 보면서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셔서, 아, 우리가 교수 생활 그만하고 이제 선교사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일했으니까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짜자자자 주셔가지고, 아, 우리가 선교사 나가면 쓸 돈이 많겠지만 인도에 예배당 건축 하나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예배당이 건축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헌금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받습니다. 전에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주면 다 받았어요. 주면은 전부 다 넙죽넙죽 받았어요. 이제 한 가지 예로 어떤 장로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이 별로 잘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요, 제가 갔더니만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 아, 이거 주시는 거니까 받자, 이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하루 죽도록 이렇게 일해도 30만 원 이익금이 나올까 말까 한데 네가 받아가면 이게 네가 목사로 자격이 되느냐, 그냥 안 받는다고 그거 돌려드려라. 그래서 제가 돌려드리고 왔어요. 돌려드렸는데 제 마음속이 뿌듯하고, 아, 내가 그래도 철이 조금 더 들어가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철 없을 때 같으면 누가 어떻게 주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제 테스트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연보가 여러분들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트리게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마다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깊이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걸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물질적으로 다른 분들 되면은 자유함을 많이 받았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이 고비를 넘는데 어느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는 데 대해서, 헌금을 하는 데 대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아, 헌금은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헌금을 이제 드리도록 했는데요, 저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꼭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헌금을 드렸고, 또 벤자민 목사님께도 요번째 가면서도 가거든,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는 거 감사의 헌금을 감동되는 대로 드려라, 그렇게 했었어요. 수원에 있는 삼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한테 부흥회를 초청했거든요. 부흥을 초청해서 제가 갔는데요, 3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 시간에. 왜 100만 원을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네가 똑같이 30만 원 드리면 안 된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이제 올렸어요. 저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매 시간 10만 원씩 계속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뭐 요번 주는 부흥회 해도 강사비 받아도 내한테 남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수고만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드렸어요. 그러면서 드렸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요, 부흥회를 마치고 났더니만 그 교회에서 상상외로 500만 원을 강사비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 내가 했다, 아, 내가 하늘나라도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구나. 그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 교회가 은혜가 되니까 또 그 옆에 동북교회가 있는데 저를 소개해가 또 부흥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교세가 비슷한데요,
우리 유창훈 목사님 모셔서 얼마 드렸느냐, 그게 500만 원 드렸다, 이게 그 교회에서 또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을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또 다른 분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하면서 인도 선교에 쓰라고 5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옆에 동북교회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는데 요사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동북교회만 수원에서 부흥이 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동북교회만.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재판 받으면서 페이스북을 볼 때에 제가 했던 교회가 부흥이 계속 되는 것이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도 다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야, 집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나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건 작년에 제가 나오자마자 그 교회에서 철야 집회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철야 집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그 기도 응답의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동북교회에서 유튜브를 한 거 보고 또 대전 한빛교회에서 저한테 초청하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뜻밖의 놀라운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복과 물건과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뒤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겸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그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나는 거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예배 때 우리 행복기도원에 사용하는 것이 아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할 때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혼자 읽다가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아멘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처음 중형교회 나갔을 때 그때는 우리 합동식 교회들의 아멘 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전부 다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속으로만 아멘 아멘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몇백 명이 모인 데서도요. 담대하게 아멘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이요. 저희를 이렇게 옆으로 봐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아예 일어서 가지고 뒤로 대관절 누가 미친놈이 아멘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두고 보면 알 거다. 아멘 하는 내가 복받은 것이 나타나게 되고 아멘 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너희들이 깨달아 알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홍준석 장로님이라고 피부과 장로님 의사가 계셨어요. 의사가 계셨는데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 넘어서 비란 때 넘어오신 분인데 그분이요. 아주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한 번은 우리 청년부 모였는데 앞에 나오시지만 청년부 가운데 유창무 선생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그거 여러 수백 명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빨개졌는데 참 놀라운 거는 몇 년 지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중형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고 거기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청년부 때 고무신 신고 끌고 다니고 형편없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85년도 10월 15일 날 특권이 없어서 교회에 걸어가던 사람을요. 교회에서 안수 받는 날 짜자자잔 새 차를 사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탈바꿈하게 하는데요. 정말 귀한 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시는데요. 중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앞에 그거에 정면이요 50m입니다. 50m. 앞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가 예배당이 50m예요. 50m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놔두면요. 너무 멋있어요. 8.15 구국성이 하는데 김창인 목사님, 나경인 목사님 누구누구 적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이 적혔어요. 제 이름이 적혔으니까 중형교회는 기도원에 안 오는 사람은 저를 몰라요. 모르니까 제일 뒤에 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창무 목사가 대관절 누구야?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물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유창무 목사가 대관절 누구야? 그랬는데 제가 납니다. 요렇게 얘기 안 하고요. 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에 들어오면 저를 알게 될 거다. 그런데요, 더 재미나는 건 제가 작업법을 입고 있으면은요, 기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찰 집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닌데요, 안 그러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옷을 바꿔 입고 넥타이를 메고 요 사이는 제가 선교사 되면서 넥타이 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 옷을 입는 버릇을 들여가지고 넥타이를 아예 못 매겠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은요, 아까 집사님이세요? 물어봤던 사람이요, 눈이 둥그레져요. 뚱그려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재미나는 체험들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 봐도 그렇고 후서에 봐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산산보험 가운데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화가 날 때에 화를 절제하고 잘 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지요. 자, 제가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창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84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84년도 지금부터 41년 전이죠. 강원도 정선에 8,400명을 데리고 열차를 70칸을 대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 수련회 시간에 그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쪽에 수영하러 갔다가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지러 갔다가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가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우리 또 전도사님 가운데 해군 UDT 출신이 있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 둘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그 많이 갔기 때문에 의사도 가고 간호원도 가고 전부 다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의사들이요, 그 죽은 청년을 입에 대고 여자 의사가 남자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호원이 하다가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 남자인데도 그 자신이 없어. 그러는데 의사들은 그걸 하고 간호원들 하는 건 놀라운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때서부터 발이 차가워지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이 사람들 생명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김창인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둘이 빠져 죽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야, 저는 그러면 막 화낼 줄 알았거든요. 전혀 목사님이 청년이 둘이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태연한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시간에 했느냐 그랬더니만 유창무 강도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요, 김창인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같으면 이 사람들이 탈영한 거나 똑같으니까 총살감이니까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나갔으니까. 그 전라도 김제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목사님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순서대로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 사람이 둘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저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저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다면 저렇게 담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그때 강원 도경국장이요, 김창인 목사님이 경목을 만드실 때에 서울에 계시던 분이 도경국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만 그때도요 유튜스로 난리가 나고 그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아무 부작용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사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믿음의 처신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신함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존귀하게 아멘. 만들어 주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서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재판 받을 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 앞에 제가 설 때에 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혼자서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나셨어요? 이렇게 인사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뭐하고 지나셨어요? 그렇게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면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안길 것 같아요. 안기면서 제가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주의 사역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오도록 지켜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제가 그냥 품에 안기면 눈물이 쭉 나올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 예측이 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련 가운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련을 잘 받고 바로 서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알신 아세라를 격파시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하루도 돌릴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시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기도 응답도 되고 치유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 그래서 10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9명은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행복기도원에 그렇게 많은 분은 안 들어오셨지만 저는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을 일당 1000으로 일당 100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만날 때마다 믿음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 선교회 저를 파송한 데는요, 서울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 충청도 서천에 있습니다. 서천에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고 난 다음에 아들만 셋인데 아들하고 이렇게 헌금해서 그 선교사를 가정에서 한 사람 파송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주셔가지고 샘물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해가지고 쭉 하는데 감사한 거는요, 돈만 그 헌금만 들어오면 계속 하나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늘리는데요. 그 GMS 기준으로 우리 샘물성교는 그대로 장로님이 유지를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사돈들도 한테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돈 선교에 좀 동참하시죠. 그러니까 사돈 장로님이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하지요. 그 딸을 그 집에 결혼시켰으니까 사돈 장로님이 그래 얼마 할 거요? 그랬기 때문에 5만 원 한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대놓고 그 자리에 전화를 뭐라고 하나, 5만 원 가지고 선교가 어떻게 된대요? 더 해요, 더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5만 원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각자 교회에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선교지에 나가고 나면은요, 뭐 하는가 하면 들어오는 날 되면 전부 다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내요. 다 털어가지고 이거는 선교지에 와서 돈 가져가면 이건 덕이 안 된다고, 선교사 주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할 때 제가 그 선교의 기초적인 자세는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장로님이 저 정도 되는데 목사가 적어도 장로를 리드한다면은 물질면이라든가 생각면에서 저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될 텐데 그러지만 제가 그렇게 막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또 다른 분들 있거든요. 이영국 장로님이다 다른 분들 있는데 전부 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걸 볼 때에 이 사람들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멋지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우리 아멘. 마이크 전부 다 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오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행복기도원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우리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솔로몬처럼 아버지 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영광 구하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의 보다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영광을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행복기도원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 통해서 아버지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여러 곳에 가서 아버지 참으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아버지 교통편을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도에 연결되어져 있는 계단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벤자민 목사님 통해서 인도에도 놀라운 기도의 아버지 폭발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먼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아버지 기도의 고도를 뽑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마귀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앞으로 계속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귀한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우리 아버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아버지 사역 위에 KWMI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모든 처소에 우리 사랑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